여러분, 배가 엄청 고픈 여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우가 먹을 것을 이제 찾다가 포도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그 포도원을 살피던 여우가 포도를 먹으랬더니 담장이 너무 높은 거죠. 근데 한 가지 수가 생각났습니다. 저 그림에서 보듯이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간신히 들어가서 이제 포도를 아주 실컷 따먹는 겁니다. 따먹고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너무나 이제 뚱뚱해져가지고 다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다이어트를 반짝해서 그것을 나왔다는 거죠.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얘기인데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우는 포도를 진짜 잘 먹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우는 포도를 좋아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네, 여우가 과연 포도를 좋아할까요? 정답이 나왔습니까? 옆에 분이 정답을 얘기하시던가요? 네? 못 들어보셨대요? 네. 어떤 초등학생이 그 네이버에 인터넷에 질문을 올렸어요. 제가 봤는데 제목이 여우는 포도를 먹나요? 이렇게였고요. 내용엔 진짜 여우는 진짜로 포도를 먹나요? 울 선생님이 뒷땅 무서워서요.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해오면 꾀기거든요. 이렇게 내용으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 대답을 딱 한마디로 올려놨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어요. 이렇게. 과연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가서 2장 15절에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우는 포도를 먹기 때문에 여우를 잡으라는 게 아니라 저 구절에 이제 뒷부분에 나와 있죠. 꽃이 피었습니다. 때문인 겁니다. 꽃이 피었을 때 사실 여우는 이제 쥐 같은 것을, 쥐 종류를 잡아먹는데, 이제 우리가 요즘에 이제 이 포도를 재배하는 걸 보면 이렇게 그 막대에 세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세워서 재배한 것이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성경 시대에는 당연히 포도는 그냥 땅바닥을 기는 겁니다. 지금 저 앞에 나와 있는 장면도 꽃이 핀 포도거든요. 근데 저렇게 꽃이 피었을 때 여우가 쥐를 잡으려고 포도밭을 뛰면 어디 되죠? 네, 그의 농사 망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밭 주변에 이 포도원 그 농장지기는 여우 못 들어오게 막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꽃이 피었을 때는 아주 중요한 때라는 거죠. 여우가 한번 쥐잡으려고 날뛰면 그의 포도 농사는 망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우를 막지 못해서 그의 농사가 망치면 포도밭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뭐가 무너져요? 마음이 무너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 해 농사를 망친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서 한 해 농사를 망친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여름에 농약을 치기 위해서 가족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농약 상자를 이렇게 선반에서 꺼내다가 그걸 떨어뜨리셨어요. 그러니까 농약병이 깨졌어요. 근데 이제 바닥에 이제 고여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릇에다 담아서 아까우니까 그 농약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담아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대략적으로 물량을 맞춰서 이제 농약을 탁 준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오후에 아버지가 이렇게
논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쫙 볼 수 있거든요. 딱 보시더니 으악 하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여름이었는데 논이 이렇게 된 겁니다. 다른 집 논은 다 새파란데 우리 논만 이렇게 탁 돼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가 했는데 갑자기 농약병 깨진 것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딱 살펴보니까 제초제가 하나 거기 섞여 있던 거예요. 아버지는 알아누우셨습니다. 한 해 농사를 다 망친 그 농부의 심정이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한 해 농사를 통해서 그의 겨울을 하고 그 다음 해를 준비하는데 이제 모든 게 날아간 거죠.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저기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저희 같은 동네 사는 형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논 다 익었다. 빨리 추수해. 저는 그 형의 멱살을 탁 잡고 형이 농사 망친 농부의 심정을 알아? 이렇게 말하고는 싶었지만 차마 큰형이라서 생각만 했습니다. 진짜 농사 망친 농부의 심정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가 한 달 동안 알아 누워 있는 걸 보면서 그게 얼마나 농부로서 삶을 지탱해주는 농사가 망쳤을 때 그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이 사라졌을 때의 그 심정이 바로 이 하박국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부분은 이제 하박국의 노래인데요. 왜 하박국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는지를 잠깐 그 앞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1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제가 이제 간추려서 말하자면 이겁니다.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냐면 하나님 어찌해서 악을 그대로 놔두십니까? 악이 이렇게 막 퍼져 있는데 여러분 그저께만 해도 지금 프랑스에서 일어난 그 테러 때문에 참 얼마나 우리가 참 놀랍니까? 안전한 지대가 없다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데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참 선량한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죽게 놔두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막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박국도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지 멋대로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어찌해서 악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십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따지게 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는데 제가 간추려 보면 이 말입니다. 내가 바벨론 사람을 시켜서 그 악한 백성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 많은 유다를 향해서 바벨론을 심판의 막대기로 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하박국이 굉장히 황당해합니다.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사악한 바벨론을 어떻게 사용해서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12절부터 이렇게 쭉 그가 항변을 합니다. 그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서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그 잔악한, 그 잔인한 바벨론을 들어서 쓰시는 것이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일입니까? 이렇게 따지게 되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얼마나 악한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박국아, 내가 잘 알아.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유다가 극심한 악을 범함으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도 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너희들이 나 여호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섬기는데 그것들은 말할 수도 없고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없다. 그러시면서 하박국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실 하박국처럼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한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많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따지고 싶은 생각이 막 들죠. 그러나 이 하박국의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그러나 너가 모르는 그 차원으로 내가 그것을 해결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악인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의 그 좁은 시각으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시각과 안목과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은 그 자체가 참 교만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참 그렇게 잘 판단을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때로 잘 판단을 합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서는 드디어 깨닫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는 따졌는데 이제 깨닫고 나니까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했던 질문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진노를 쏟으실 때 그것을 막을 자는 없지만 주여 놓았을 때에도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보아야만 됩니다. 그 바벨론 군대가 폭풍처럼 밀려와서 유다를 쓸어버리는 것들을 보아야 돼요.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의 가난한 사람들조차도 다 짓밟는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전 국토가 일본에게 짓밟혔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학대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듯이 바벨론 군대에게 그렇게 당해야 되는 것을 그는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상상으로 환상으로 그는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1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리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그게 얼마나 참혹한지를 그는 보기 때문에 창자가 떨리는 거예요. 창자가 떨릴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입술이 떨립니다. 뼈에 힘이 다 빠지는 걸 느낍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환난 날이 심하다는 것을 그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하박국이 할 수 있는 다인데, 오로지 한마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의 자비를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를 조금이나마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이 없어진 그 유다 백성들,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 하박국의 심정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노래는 이 구절만 따로 떼서 부르면 되게 기뻐하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16절의 말씀을 토대로 보자면 얼마나 슬픔 가운데서 부른 노래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절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의지하던 모든 것,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제가 아까 경험드렸던 저희 1년 농사가 망친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년 농사를 망쳐보지 않은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 내년에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상황에서도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더라고요. 우리는 저 구절을 보면서 무화과나 포도나 감람, 올리브, 그리고 밭에 먹을거리, 소출, 그리고 양과 소가 없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하박국이 노래할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탱해 주는 것들을 사실은 여기에 열거한 거예요. 무화과는 이른 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출을 따서 식량으로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를 견디게 해줄 수 있는 하나의 귀한 식량이었어요. 무화과는 이제 1년에 4번 정도를 따먹을 수 있는 과일인데, 이른 봄에 한 번 나는 아주 정상적으로 나진 않지만 조그맣게 나는 그 수출이 너무나 그들에게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포도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물이 다 떨어져 갈 쯤에 그 여름에 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은 물이었어요. 생명수였습니다. 포도 자체가. 그래서 포도 1년 농사를 망치는 건 그들에게 여름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겁니다. 뭘요? 여우가 들어오는 것을. 여우가 쥐 잡아먹는다고 포도밭을 뛰기만 하면 1년 농사 망치기 때문에. 포도가 없어지면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감람나무는, 올리브는 초가을에 열매가 있기 시작해서 11월 말경에 마지막 수확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수확하는 또 대표적인 거죠. 그러니까 빵과 같이 먹는 절인 이 올리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식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올리브유가, 이 감람유가 굉장히 그들에게는 식용 및 약용으로 중요한 거였죠. 그리고 밭작물은 이제 보리와 밀이 있는데 겨울을 나는데 굉장히 또 중요한 식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이제 제가 노란 표시로 해놓은 무화과, 포도, 감람, 올리브, 그리고 밭에서 먹을 밀과 보리는 순서대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계절 모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게 돼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양과 소, 그들에게 식량이 되면서 그들의 그 농사를 지을 때에 또 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생계수단이죠. 그것마저 없으면 이제 절망이죠, 절망. 완전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서 기뻐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참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무엇이 없다 해도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수 있을까? 무엇이 없어도.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는 제 아내겠죠.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계속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기는 1순위고 아들은 2순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들을 야 2순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순위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중에 그 영상으로 혹시 아내가 볼지 모르니까 1순위는 아내라고 우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주여 제 아들이 없어진다 해도 주 여호와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제가 던졌습니다. 뭐 제가 그냥 형식적으로 고백한다면 그냥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그 상황이 다가오는 게 싫더라고요. 그 새벽에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갑자기 애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려서 죽는다거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는다고 하면, 그냥 이 원고에 쓰기조차도 싫은,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근데 더 적절한 예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 저의 아이를 데려가신다고 해도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만 즐거워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참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내 아이가 없어도 나로만 즐거워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신다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소유가 없어져도 너 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냐? 만약에 너 지금 전세금 다 사기당해가지고 그냥 길에 길바닥에 나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너 나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사실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하는 것, 그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것 없으면 정말 살기 싫을 것 같은 것, 그것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서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도, 여러분이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 사업이 갑자기 다 망해도,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그것을 가장 못하게 된다 해도, 그런 순간에도 여호와로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자비의 손길을 놓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도저히 더 이상 절망은 없다,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놓지 않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이 여전하시다는 거죠. 그 사랑을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저도 절망의 순간에 이렇게 보통 이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늘도 보고 산도 보고 나무도 보는데 어떤 때는 이 단풍잎 하나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 순간에도 나를 붙들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저 단풍잎 하나를 봐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참 그 순간뿐일 때가 또 많죠. 잠깐이에요. 우리는 참 감사에 익숙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본성이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중심대로만 모든 것을 보려고 하는 그 성질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보게 되면 절대 감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감사에는 익숙하지 않은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제 내 관점으로만 보는 것을 벗어나고자 어떤 분이 말하는 것처럼 하루에 5개씩 감사의 제목을 억지로라도 적어보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실천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썼는데 나중에는 진짜 그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 손길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라도 감사의 제목을 찾는 거죠. 나를 붙들고 계신 저 단풍잎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오늘 유초동부에서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잠깐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보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비전센터 예배실 앞에 이렇게 붙여놨는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저 하나님의 손길에만 머물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까지 나가야 되냐면 저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순간 저것을 주신 하나님으로 시선을 따라 올라가자는 거죠. 그 시선이 손길에서 쭉 따라서 그것을 주신 근원, 그 하나님께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때 참 감사의 제목인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 감사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의 1순위가 될 때 참된 감사가, 참된 기쁨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감사로 보이지 않았던 것, 감사라고 말하기 힘들었던 그 모든 것조차도 감사로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이 많이 들끓는지,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고 하나님은 조용히 계신 것만 같은 그런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잠시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그의 섭리로 이루어가시며 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박국에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의 그 손길, 그것을 따라서 결국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19절에 그 고백을 하죠. 노래를 하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박국의 심정을 가지고 이 노래를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반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어릴 때 많이 불러봤던, 막 굉장히 빨리 불렀었는데
이 시간에는 하박국이 정말 그 절망, 상자가 떨리는 것 같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지만, 모든 나를 지탱해 주는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감사의 1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한 그 하박국의 심정으로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남자들만 한번 부를까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 여자분들만